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또 걱정 근심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2장 6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반려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한 구절이고 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했던 날, 광복절 같은 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달력, 한 해의 시작, 새해의 1월 1일이 바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월절의 기간은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2주 동안, 14일 동안 이 유월절 의식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자, 분명히 1월 1일이 유월절의 시작인데 그날 1월 10일 열흘째 되는 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냐면 열흘 동안 금식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한 해의 첫날을 금식하면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어요.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식욕, 먹는 것을 제한하면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내가 좋아하던 물건, 뭐 옷, 가방, 어떤 상품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요. 한 3일만 굶으면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배고프다. 요즘 그 나라들별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자문화,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화 시대다 그래가지고 인력이 싼 나라에 대해 공장을 짓고 저렴한 임금을 주면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IT 기업들이 많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자문화,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 때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밀을 싸게 파는 나라에 밀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먹거리를 할 수 있었던 세계화 시대 때는 IT 기업 같은 말 그대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되는 회사가 인기였다면 지금은 밀을 반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이 유럽의 밀 창고라고 불리던 우크라이나 밀이 수출되지 않고 유럽으로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식량난이 굉장히 가중화되었죠. 그래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먹고 사는 그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사올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아무리 반도체 많이 팔아도 그 많이 판 돈 가지고 쌀 사러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취미생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한 해의 그 이전까지의 모든 관심사들은 다 내려놓고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사실은 며칠 먹겠죠. 근데 이 유월절 음식, 이 어린 양을 먹는 의식은 하룻밤 사이에 끝내야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먹고 든든히 고기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광야로 나가는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모자란 가족들은 그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양을 잡아 먹어라. 우리는 유월절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이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그 넘어간 날을 유월절이라는 걸 주로 설교 때 많이 듣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월절이 아니라요, 인생 자체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앙, 심판을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받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 6월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시키셨던 그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아예 출발이었습니다. 아예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내 인생의 첫 번째 시작,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서 6월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그랬었거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6월절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다 나누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여주신 6월절 이 어린 양을 먹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일은 단순히 내 아들, 내 장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첫 시작을 6월절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리고 대대로 지켜라.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이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의식을 지킬 것이라. 자, 이제 출애굽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시는 4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년 뒤의 일을.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또 오늘 그 430년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들이 나오던 날이 430년 지났다.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창세기에서 이 얘기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해라 하시면서 고기와 새를 다 쪼개놓으라 그러시고 피의 길을 만들고 거기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자.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새 한 마리를 쪼개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의 백성이 나그네가 되어 430년간 방황하다가 43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그때도 하셨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몇백 년 전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결국 이것이 내 인생의 출발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그건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전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처음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회의적으로.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감독관이 되며 막 이런 얘기했죠. 근데 지금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장로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8절이군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7절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또 5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 노역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그날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에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나눔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 그것이 6월절이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과거나 미래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듭니다.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눈을 열어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바꾸시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단순히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걸음이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